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 첫날인 오늘의 마태복음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물론 하루 전날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족보가 쭉 나오죠.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뒤에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언약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고, 그걸 성취하기 오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그것의 포괄적인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위에 모세 언약도 있고, 그 언약 위에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실행하시는 자로 오신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일과 관련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 그 언약의 실현자로서의 그 정통성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이룰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시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라는 것,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은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 해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절 바벨론은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은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서 그 다음의 문장이 이 족보 전체 의미를 말해줍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되어진 말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훑고 있는데요. 17절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대부분 다윗은 2번 계산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진 일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오실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까지의 대수에서 또 다윗을 다시 계산합니다. 6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11절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왜 다윗은 중첩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께 와줬고, 다윗의 후손인 된 인간이 세운 구옛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언약적 징계 아래 놓이게 됐는가,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사로잡힌감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시게 되는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이와 같이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오게 된 그 흐름에 관한 이적적인 얘기를 해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야곱과 유다 그 형제들 쭉 족보가 나와서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 근데 3절에 보니까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에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족보에 쭉 놨을까? 다말의 이름을 어떻게 올렸을까? 여인의 이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오벳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이런 내용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랬던 기생 라합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룻에게서는 또 우리가 알듯이 모압 여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이 다 편입되어 들어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서 이렇게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족보의 심상찮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 즉 남자의 혈통 따라 쭉 오면서도 모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말도 이렇게 그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세를 낳았을 때, 또는 라합이라는 여자, 또는 룻이라는 분, 이런 등등 분, 또 우리아의 아내, 다 룻은 특별하죠. 룻은 또 하나님 이방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여 오신 분이니까 특별하지만, 그럼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고 결국 남편 우리아가 전쟁 중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을 다윗이 꾸미게 되니까지 관계된 분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고 우리가 좋은 인상을 못 줍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에게서 낳게 하십니다.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여 르호보암을 낳고 하는 이어진 맥락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계보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특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족보를 통하여 구속사의 의미, 그리스도가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뜻도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황망한 일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마리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또 내 안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그 일이 있겠습니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일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마리아가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18,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찌할까를 생각하게 되게 됐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아꼈죠. 그러나 마리아 말을 듣자니,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처녀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요셉 자체가 그 말을 받아들이자니 난처하고, 또 마리아의 말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말을 또 의심하자니 또 난처한데, 어찌됐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어 마리아를 욕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자 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래도 마리아가 임신이 이제 점점 불러와 출산할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씨냐? 그럴 때 요셉 당신의 씨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가 관계를 끄는 것과 관련된 책임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일단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의 마음속에 번민과 고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성급히 판단하여 마리아를 내치거나 또 그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셉의 신중한 성격이고, 또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성격이 여기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똑같은 말이 이제 주어집니다. 요셉이 결국은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과연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 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죠. 그리고 요셉은 마음속에 마리아의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이고, 이사야서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 7장에 나온 대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 11장에 말씀에 대한 내용도 막 기억이 날 것이고요. 아무튼 구약을 아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밝게 알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다려온 사람으로서 지금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마리아, 자기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또 자기의 아내가 될 자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요셉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줬고요. 그 까닭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말씀을 읽게 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성경을 기억시키는 거죠.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은즉 네가 그것을 본즉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과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여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천사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23절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한 천사를 이제 현몽 가운데 봤던 일을 기억하여 주의 사자의 분무를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그 아이들을 낳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은 누구를 기다린 걸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돌보고 사랑으로 아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편안하고 보호 가운데서, 요셉의 보호 가운데서 안전하게 메시아를 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결국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 순종한 것이죠. 곧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본인이 겪고 놀라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의 또 이해와 말씀에 대한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세상은 알지 못한 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둘만 아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 출생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내용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오신 내용까지 1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그의 출생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속죄와 대리 속죄에 의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첫날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